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옳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의 뜻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종려주일의 뜻 무엇일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다 해서 문법적으로 만들어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를 꺾어서 드렸는데 그 입성한 날은 주일날이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의 어떤 특성적인 건 한 3m에서 10m의 길이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길을 30년, 40년까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40년부터 열매를 맺어서 150년까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 종려나무의 특성입니다. 세상의 나무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불사나무라고도 이야기한대죠. 불에 타도 도끼로 찍어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쓰러져도 또 쓰러져도 일어나는 주님의 어떤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죠. 종려주일은 또다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한다고 하죠. 그리스도 순환설을 낭독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대한 호칭들의 또 뜻들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종려주일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종려주일의 뜻은 승리를 상징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꽃말은 번영, 아름다움, 승리를 담고 있죠. 승리를 상징한다. 이 땅의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곳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국간이란 초라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가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되었었습니다. 그 벽을 허물어 주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로 바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을 선택하고 많은 영혼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니까 승리하지 않으면 아니 됐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과거에서는 또다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아 우리의 그 병사들이 희생되었는가. 조선실록을 통해서도 또다시 우리나라의 8.15 해방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몸부림쳤던 것은 바로 승리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없고 승리하지 아니하면 자녀들한테 너의 태어난 곳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없기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승리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들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렇게 불쌍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딘 곳이 고난의 시작이었던 마국간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승리를 상징한다는데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호산나에 따라 말씀을 하죠. 즉 사망 권세 승리했다,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예언을 성취시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구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거의가 예언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언장이다, 신약 성경은 성취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이 성취장에 대한 신약 복음이 없고 구약 성경에 예언장이 없었으면 아니 그분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지 우리의 조상이 아담인지
사람이 원래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구약이 있기에 신약을 성취시켰고 구약과 신약이 있기에 지금 현 시대를 성취시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를 상징한다는 종려주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 40이라는 기간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주님께서 40일 기도를 하고 계실 때에 사단이한테 승리를 하죠. 그건 사복을 도통에 너무 잘 알죠. 어려서 태어나서 12살 때 랍비식에 공부를 하게 되고 직접 어떤 학문적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시게 되죠. 그리고서 제자를 택할 그런 무렵쯤에 청년기가 되었을 때에 40일 기도한다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떡을 만들어봐라, 떡덩이 되게 해봐라, 돌덩어리를, 그렇게 하는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넘어갑니다. 근데 그 시험이 사단의 시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도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더라. 그것이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아십니까? 의식주 시험해 보는 것이 첫째였는데 두 번째는 능력을 시험해 봐요. 뛰어내려봐. 넌 안 죽을 거야. 그때 시험치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약속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고 사단이가 주는 그 복은 받지 않겠다. 사단아 물러가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는 성령이 이끌렸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의식주 해결해줘도 되는가? 능력을 줘도 되는가? 명예를 줘도 되는가? 시험에 따른 장면이 깊숙한 곳에서 드리워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물질을 줘도 되나? 능력을 줘도 되나? 아니면 말씀의 권세, 무엇인가 명예를 줘도 되는가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고난이 와도 승리를 하셨다는 것을 잘 아시죠. 매번 어떤 시험이 와든 바알세불 시와든 뭐 제자들의 시험이 오든 어떤 것든 하물며 고난의 십자가를 다 지고 골고다기를 건너서 그 동산에 오르기까지 그분의 3년 반이 참 짧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분은 어떠한 시험이 한 번에도 와도 그 시험을 못 넘어간 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한 번 올 때 계속 넘어지면서 승리는 딱 한 번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길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소리를 아주 밥을 먹듯이 죽을 먹듯이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시험의 연속이었을 때는 많이 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느껴요, 이종은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능력과 그리고 권세, 권능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30년의 역사 속에서 훈련을 시켜왔는데 하나님은 30년밖에 되지 않은데 고난을 당하는 이종은 300년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지루함을 느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힘든 길들이었는가.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이 덜 돼서 영권 인권에 그리고 신권에 다다를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있지만 마지막에 시험해보고 물건을 주시는지 아직은 물건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전 세계인을 돕고 전교인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을 다 도울 정도의 복을 받았다면 물질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날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시리라. 지금까지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은 어떤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입술로 죄를 짓고 범죄를 합니다. 그때 시험은 승리하지 못한 것이며 사단이 노름에 노란한 것이죠. 그래서 힘들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죽겠다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고 오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10장에 10절로 말한 겁니다. 승리로 매일매일 깃발을 올리는 것이 그것이 종려나무의 그 가지의 뜻이에요. 주일에 아침에 아름답게 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즐거워 아이고 주일이네 이러고 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힘들어 죽겠어. 주일이 또 왔어. 거리는 멀고 진짜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네. 배도 고프고 밥도 안 먹고 또까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억지로 이러면서 전부 일어나고 세수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그냥 시간은 바빠 죽겠는데 옆에서 누가 말 시켰다 그러면 나 시간 없어 죽겠어 바빠 죽겠어 이래가면서 소리를 치고 A씨를 100번 찾았습니까? 아니면 10번 찾았습니까? 늦게 자기가 준비하고 늦게 일어나서 좀 일찍 일어나고 1시간만 들 자면 시간 준비하고 단정하고 그러고 여유롭게 올 텐데 늦게 일어나서 늦게 준비하고 늦게 자동차를 타놓고 오면서 얼마나 죄를 집니까? 방인을 탓하고 이 제약된 입술이 얼마나 많이 하고 왔습니까? 그러고서 시험이 끝나길 바라는데 승리 못하는 거야. 아십니까? 하나님 차가 막히거든요. 제가 조금 일찍 준비할 걸 늦게 준비하는 바에 차가 막혔군요.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저 이방인들이 욕을 먹지 않도록 내 입을 자제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교회 가니 너희들도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되거라. 이러고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있거들랑 자동차만 빠꾸나고 식겁을 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우셨나 보다. 그렇게 기억해서 그들을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말수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종료주일의 뜻은 이렇게 승리를 상징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이 종료나무의 뜻을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바쳤는데 도대체 뭐 나온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들랑 열매는 40년부터 열리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불평 없이 40년 신앙생활 해봤습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부르부르 나무만 있고 열매를 한 번도 볼 수 없지만 40년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서 150년 동안이나 열리는 장수의 나무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간을 채우고 있다. 열매 얻기를 위해서 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분들은 다순절 기간에 내가 아무것도 못했지만 30일 동안 그러나 이제만이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아름다운 말씨,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마음 이런 것들을 가져서 일주일을 잘 지나서 부활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라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반드시 사망 권세,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다, 외롭다, 초라하다, 죽겠다는 그런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그런 날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만난 날일 것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취시키는 몫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완성해 나가고 우리는 어떤 시험에도 꼭 승리를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료주일의 뜻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13절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로마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으로 있었고 로마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의 왕이라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즉 믿음의 왕이요 즉 하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영혼 구원을 상징하고 있죠. 구원을 상징한다. 그래서 영혼 구원할 구 도울원 그랬을 땐 영혼을 뜻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육적인 것은 구할 구 원할 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건 다 응답되어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오늘 찬양을 하고 있죠.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즉 영혼 구원을 시키러 오실 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구원을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어서 유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오늘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지킬 때에 우리의 가정이, 내 자신이, 또 우리의 근친이 구원을 얻겠구나 라는 상징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문법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믿어줘야 되고 입으로는 시인해야 되고 생각은 하나님께 올려야 되며 우리가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종료주일의 날이 이런 뜻이구나. 생명수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싱알생활 했던 그런 것부터 시작하여 나는 물질을 많이 심은 것 같아. 근데 한 40년 걸린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응답을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봉사를 많이 했거나 구제를 많이 했거나 선교를 많이 했거나 어디에 됐든 다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열매를 거두는 그런 날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다 돌아봐도 20년, 30년, 40년 돼도 나는 드린 게 없고 맨날 손만 새기고 맨날 울뚝배리나 버렸으니 이거 언제 열매를 거둬? 지금부터 쌓아야지. 예?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두려면요 땅에다 나무를 심어서 자라는 기간이 있어요. 소위 아무리 안 돼도 7, 8년의 기간은 되어야 뿌리가 자라고 키가 큽니다. 작은 나무, 대추나무도 7년은 자라야 열매가 열린다죠. 은행나무나 밤나무는요 보통 10년 이상은 좀 되어야 열리죠. 사과나무도 몇 년 되면 열린답니다. 연수 안 되군요 열리지 않아요. 요만한 무씨가 들어가서 물을 하나 꺼집어내려도 몇 개월은 걸립니다.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금방 상추가 나와서 먹어요. 그것도 한 달은 걸려야 돼요. 그래야 먹어요. 달수와 날수가 올리지 그 연수가 걸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기간을 맞춰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종료주일의 뜻을 잘 머릿속에 생각하고 깨달으셔서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셔서 나는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가족을 위해서 생활고에 찌들려서 벌어먹고 사느라고 했었고 날마다 교회도 성소주의를 제대로 지킨 날 없고 복 주신다 그러니까 갔어 라고 생각했던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기회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회?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충분히 영적 성전을 짓고도 남는 날입니다. 아십니까? 지금까지 못했지만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제 일주일에도 제가 열심히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날이에요 오늘이. 구원을 상징하는 우리가 구했던 거 원했던 거 그것을 다 호산나 다윗이요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종려나무에서 이렇게 기다렸나이다. 종려나무를 꺾어서 번영을 기다렸고 아름다움을 기다렸고 승리를 기다렸습니다.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다윗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를 붙들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 날에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입성에 들어오셔서 이종보다 먼저 좌정하셨겠죠. 이종이 먼저 올라올 일은 없겠죠. 먼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먼저 쫙 오셔서 좌정했을 거예요. 아십니까?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여호와 신이 강림하셨는데 지혜신가 청명이신가 재능이신가 모략이신가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들이 다 임해 있더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먼저 좌정하시고 그리고 이종이 올라와서 저와 함께 하소서.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던 은사를 선포할 적마다 육신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수장시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천국 세계만 홍보하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우를 갖춰야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나 기도 연습했지가 아니라 그 거룩한 강대상 지성소 이곳으로 올라와서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고 예우를 갖추는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내 자유로운 소리가 나가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된 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올라왔습니다. 실현하지 않도록, 시험 드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라는 말씀만 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우를 갖추고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기도를 맡은 사람도 역시 그의 자격을 준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째로 써 주옵소서.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써서 나의 상식과 지식과 경륜이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도만 나가고 백성들이 듣고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기도가 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기도요, 구원을 상징하는 설교요, 구원을 상징하는 전도요, 상담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무 쓸데없이 뭐 이렇게 절기를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에 지켜야 된 절기들을 잘 지키는 걸 잘 아시죠? 3.1절을 8.15 해방절을 헌법의 제정날을 한글날을 이걸 왜 다 정해놓고 매년 올 적마다 나라가 지키고 가정이 지키느냐 이런 것을 아시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신앙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을 지켜왔듯이 하나님의 것을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평상시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정중히, 더 공경하며, 더 경외하면서 드려야 될 날이 절기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여러분을 따라오는 초신자나 자녀들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날을 막 잔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씩 드렸습니다. 에스더 왕하고 모르드게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그 구원의 상징의 날에 불임절에 얼마나 많이 지냅니까? 3일씩 초막절을 지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일주일씩 바깥에 나가 일하지 않고 지킵니다. 계속 그걸 대대손손 지켜가고 있어요. 생명수계는 무슨 절기만 됐다 하면은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오후에는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야곱바자고 첫 번에는 즐거워서 보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잠깐 있으면서 안개와 같은 부모님으로서 하루 진정일 잔치를 벌이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3일씩이나 앉아서 밤을 새는데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가야 될 영혼을 구원을 받아야 될 그를 우리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먼저 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즐거워하고 하루만이라도 그동안 못 드렸지만 이날만 해도 즐겁게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다 오후 되면 핑계대고 저기하고 빠져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도 장난과 차나면 마지막까지 앉아서 잔치를 해요. 아십니까? 다른 가족들 뭐 옆에 동네 사람 다 왔다 칠순잔치, 육순잔치, 돌잔치, 백일잔치 다 왔다가도요 다른 사람은 다 가더라도 직계 가족만큼은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사촌에 사돈에 팔촌은 다 가더라도 직계 가족은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잔치에 대한 물질을 치러야 되니까. 그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들이 예의고요. 생명수계 먼저 된 사람 다 늦게까지 지금 웬만한 사람은 있게 되죠. 그것이 예예요. 그럼 먼저 된 사람이 보였으면 생명수계에 소속되셨던 전도사 이상급들,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은 기름 부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수 집사님 직급들. 시간만 많이 가서 왜 난 자격이 미달됐지? 라고 하는 말보다는 자격이 넘쳐서 네 사랑 받기는 벅차구나.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안 해도 제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네 사랑 받기가 벅차다.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 중목, 목사들 다 제대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부활주의 이러면 아이고 지겨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있는 인생 잠깐입니다. 아프면 죽어야 되고요. 믿음 없으면 가야 돼요. 아십니까? 약 의지하고 병원 의지하다가 오늘 갑자기 몹쓸병이 오면 가야 됩니다. 절대 아프면 신앙 지킬 것 같죠?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앉아서 기도할 힘도 없고요. 앉아있을 힘 없습니다. 말씀 쳐다볼 힘 없어요.
주의 이름 외치기 더 싫어합니다. 아프면 지키지 뭐지 건강할 때 지키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쌓아둘 일이고 끝까지 영원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가며 천국에 가서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백보자 심판에 올라가지 아니하며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과 지국도 있다고 그랬고 영벌과 영생도 있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삼일체 하나님의 어긋나지 않도록 믿고 가야 천국을 가고 영생을 가는 것이지, 그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표로 불뱀의 역사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예표가 가나안 땅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죠. 구원받은 백성이 노중에 다 죽었습니다. 심판받은 거거든요. 천국을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은 능력자인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의 청년들만 들어갔다라고 모세 오경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21장의 불뱀은요,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긍질 갖고 같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바깥에 나가서 사는 생활이 많아야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좋아질수록 더 성전에 발이 빨라야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이 저조했더라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확실성을 가지고 부활주일날 예수님처럼 다시 탄생하자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 종료주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영원 구원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줘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상징하는 종료주일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조했던 신앙 생활이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종료주일의 뜻입니다. 평화를 상징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자, 제자들이 이 시간까지도 못 깨달았는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을 하신 후에 로마 병정과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장면들이 있죠. 몰랐다 그 말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뜻이 종료 주일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천국 입성을 상징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영혼들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육이 죽지 않으면 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셨고 그 육이 죽으니까 부활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도 그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많은 여인네가 예수님 십자가 고통 속에 따라오면서 울었더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다 나를 위해,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건 이 세상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 땅의 하늘의 상징적인 모형과 그림자 예패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같은 교회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의 유흥을 통해서 참 신부단장하고 있는 사람만이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입성을 뜻하고 있지요. 자,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등극식을 할 때, 구약의 왕의 등극식을 할 때 나귀를 타고 등극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등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열왕기상의 1장에 38절 보면
아도니의 반역을 멈추고 솔로몬이가 나귀를 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왕의 등극을 상징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건 스가랴 9장에 9절도 있고 이사야 9장의 1절도 열왕기야 하의 9장에도 역시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건 등극식에 대한 상징적 것을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 유대의 왕,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를 왕으로 오실 분을 상징적으로 오늘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평화를 상징한다.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하늘엔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고 강보에 쌓여 있었을 때 천사들이 말을 하죠. 저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를 보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로다 라고 하실 분이 바로 그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종료주일에 뜻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를 꿈꿔야 될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목소리는 들리지 말아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아십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요한복음의 12장에 15절까지 기록된 이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종료주일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승리를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의심치 마시고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상징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걸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 받았으니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평화를 상징하는 뜻을 가졌다고 했으니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과 하나님과 평화를 우리는 만들어주려면 우리는 중보하는 사람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팔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이간질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시험들은 영원히 있거들랑 평화를 상징하는 그 뜻을 잘 가지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세요. 다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다. 이해를 시켜주세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해 주세요. 같이 부정한 입술 같이 하고 죄를 같이 털어놓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것이 다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일주일 동안을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져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생명수교회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가 그리워서 다시 이 자리를 찾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질 수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이 종료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